오늘은 하나님 경외와 생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목격하고 자신의 공장에서 일할 유대인 1,100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아우슈비츠에 이송을 받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내었습니다. 그가 구해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6,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했던 대사가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대사를 했어요. 이 차도 팔 수 있었을지도 몰라. 내가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이 금배지로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어. 최소한 1명은 더 빼올 수 있었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시대가 이제 TV에서 스마트폰 뉴스로 보는 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숨겨진 정보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정보의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앱스타인 파일도 그렇고 또 연예계 소식들도 그렇고 성경에서 기록된 온갖 더럽고 잔인한 범죄들 또 인신제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음모설이라고 치부되었던 일들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죄악조차도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죄악의 목록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극악한 죄악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해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납치, 실종, 사망 사건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회는 이렇게 늘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단백질 덩어리가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윤리 도덕이 있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북한 등등 모든 공산 독재 국가에서 수만 명씩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속의 문제라서 그들에게는 당연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시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찾아주는 일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좌파에게 장악된 레거시 미디어만 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그분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죽이기 위한 시도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필연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삶으로 가기 마련이에요. 마치 트루먼 쇼나 매트릭스와 같은 그 영화 속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일상만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명 경시 풍조가 가득한 시대에 느헤미야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쉰들러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벌이는 사역이 크면 클수록 민초들의 그늘 역시 커지기 마련입니다. 성벽 재건은 그 의의와 뜻이 커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의 고통 역시 커져만 갔습니다.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과중한 세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제 덜컥 흉년이 들자 백성들은 부자들에게 생존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전답을 담보로 식량을 얻어야 했고
그렇게 빚을 갚지 못하자 백성들은 땅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빼앗겼습니다. 귀족들은 동족의 자녀를 매매하기까지 그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통곡과 울분이 총독 느헤미야 앞에서 터져 나왔고, 여기에 분개한 느헤미야가 이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침착하게 갈등의 전모를 파악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총독의 권한으로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로써 질책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 물이 아래로 떨어질 때 아주 큰 힘을 내게 되는데, 그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가장 높으신 창조주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가축의 밥그릇에 누이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멸시천대와 자신의 생명까지 순종함으로 주셨을 때,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태어나기도 전에 확증된 사건이에요. 이 확정된 구원을 택함받은 각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적용하시고 견인하시고 영화의 자리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죄의 공로만 있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낮아지심 앞에 감격한 성도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체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벌 받을까 봐서, 지옥 갈까 봐서, 혼날까 봐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순종의 깊이는 어느 쪽이 더 깊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감사함과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은 비교도 되지 않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개혁주의 구원론이 어떻게 구원파와 같다라는 무지성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더 큰 힘을 느끼고 거기에 순응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독의 권한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자신이 한 일을 백성들에게 담담하게 밝힙니다.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팔렸던 유다 형제들을 비싼 값에 다시 사서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모든 재산이 아마 여기에 다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8절 끝에 보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도 그랬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명령했는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산파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붙어있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와 생명사랑은요 늘 함께 가요. 그래서 교회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어서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여기에서도 느헤미야가 본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의 측근들까지도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고 가난한 동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본을 보이면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로 세워진 가짜 지도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못한 각종 범죄자들이라서 참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문제를 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해결 방안까지도 귀족들과 빈장들에게까지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자, 이 대목에서 성 안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착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 돈, 곡식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나 기름 등등 아주 사소한 항목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자를 붙여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수탈했던 것이에요. 돌려보내라.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선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빛과 소금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이고 좌파를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지지하는 배도행위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별의 시대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또한 성경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일도 결국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측근들의 솔선수범을 보고 들은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자신들도 느헤미야를 따르겠다고 순순히 굴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죠.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맹세라는 것은 단순하게 법률적인 절차 이상의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맹세를 어기면 맹세를 한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에 대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맹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옷자락을 터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텅 비게 할 것이다 선포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합되는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횃불 언약이 그렇죠. 이 맹세를 어겼을 경우에 쪼갠 고개처럼 네가 쪼개질 것이다. 강력한 맹세였어. 자, 이렇게 느헤미야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보고 경고를 듣고 있었던 귀족들과 빈장들은 하나님께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자기들이 말한 대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힘은 돈과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뺀 나머지에서 나오는 거죠. 돈과 학벌, 가문과 외모,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권력, 인맥, 이런 것을 쭉 짜서 한번 비워보십시오. 뭐가 남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짜 나에게 남은 힘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이제 예수 생명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자리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토록 낮아지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가장 평안하고 성도에게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